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강단 가운데에 키가 좀 큰 빨간 초가 21개입니다. 2021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단, 여기에 초가 3개가 켜져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현존을 뜻하는 거로 해석해도 참 멋질 것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걸어갑니다. 시간은 미래를 향하여 흐릅니다. 걸어갈 미래가 불확실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반면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면 현재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사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곧 걸어 들어갈 이번 주말이면 열릴 2022년, 그런데 아주 짙은 안개가 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더욱 희망이 필요하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희망을 먹고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희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야 합니다. 3가지입니다. 희망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언제 우리 삶의 희망의 빛이 밝아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반면 희망이 사그러들고 희망의 등불이 꺼져가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떠냐가 관건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커지면 희망의 빛이 사그라집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과 연관된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나 또는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듣거나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토로합니다. 자, 21장 4절이에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자, 미래,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을 거다, 그걸 생각하니까 희망의 서광, 희망의 빛이 이게 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됩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 이제 마음이 이게 변하는 것, 이게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드는 것, 이런 게 문제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불안에 휩싸입니다. 마음이 낙담하고 절망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중에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신앙인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고전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뭘 준다고요? 미래를 주신대요. 그리고
희망을 주신대요. 예레미야서의 이 내용은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바벨론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초토화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준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이에요. 상황이 어떠했나요? 희망은 싹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온통 절망이었고 미래는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다. 아주 분명했죠.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열린 미래, 그리고 너희가 걸어갈 그 시간을 희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연말연시가 비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걸어온 한 해를 정리해야 되고 또 걸어갈 한 해를 전망해야 하는 이런 시간에 서 있습니다. 뭐 걸어온 시간이야. 에이, 뭐 기왕 지나온 거니까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우리가 걸어갈 시간이잖아요. 곧 우리 앞에 열릴 새해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희망해야 되지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서 뭐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여기에 곧 이어질 가까운 미래, 객관적으로는 희망의 요소가 거의 없는데 그런데도 희망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는 처절한 절망의 시대에서도 희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앙, 또 신약의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도 바로 그런 본보기 가운데 하나지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희망의 길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다윗이 쓴 이 시에서 다윗은 그 내용을 보면 죽음의 위험 그리고 지옥 곧 스올의 위협을 지금 생각하고 또 그런 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의 인생 여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죽음의 사선을 수도 없이 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죽음과 스올의 골짜기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의 길을 확신합니다. 시편 16편에서요. 그런데 근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저 유명한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6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면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에서 8절부터 11절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죽음과 스올, 곧 지옥. 이거는 처절한 절망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객관적으로는 또 상식적인 상황으로는 희망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희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시편 16편의 그 4절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의 그 4절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근데 이 문맥은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문맥에서 베드로가 인용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설명하면서 다윗이 쓴 이 시편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다윗하고 베드로하고 이 사람 역사 시간의 흐름으로 말하면 10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시를 쓰면서 예언한 거지요. 이게 구세주의 부활을 성령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다윗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예언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해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구약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 16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희망은 엘피스입니다. 신약 성경에 소망, 희망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한글로는 뭐 이렇게 다르게도 번역되어 있지만 다 똑같이 헬라어 엘피스예요. 그런데 시편 16편 9절 거기에는 희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희망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묵상해서 선포하는 거지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9절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6절 2절을 한번 보시면서 뒷부분에서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6편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도행전 2장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뒷부분이 다르지요. 시편에서는 내 육체가 안전히 평안하게 산다. 근데 베드로는 그 구절을 내 육체가 희망한다, 희망하며 산다, 희망에 거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인용한 이 부분은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심장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왔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설교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수억 번도 넘겠죠. 무수하게 많은 목회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그 모든 설교 가운데 최초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서 심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심장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거를 선포하면서 구약성경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희망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엘피스, 희망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거죠. 어떤 상황, 내 삶의 여건이 이러이러해서 여건이 이렇게 잘 풀리니까 그래서 희망할 수 있겠구나. 이거 말고요. 상황을 뛰어넘는 희망.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 베드로의 묵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하며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합니다. 걸어갈 미래를 확신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기독교적 희망의 근거 그리고 심장입니다. 이게 아주 멋지게 잘 표현된 성경 부분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 로마서 8장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26절에 희망이라고 된 단어나 로마서 8장에 여러 번 나오는 소망이란 단어나 헬라어로는 다 똑같이 엘피스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소망이란 단어를 제가 희망이라고 표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8장 24절부터 34절 이 설교 본문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근거, 그리스도인이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기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덩어리의 내용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희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여기 두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전체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여러분, 첫 번째 부분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두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8장 24절부터 3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부터 부르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끝까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왜 결코 꺾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꺾이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전체 공동체를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본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야만의 시대에도, 그리고 참혹한 전쟁의 시대에도, 어떤 시대에도 기독교 공동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서 오늘 설교 본문을 세 덩어리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한 절을 빼놓았습니다. 아마 꼼꼼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덩어리에서 두 번째 덩어리로 넘어갈 때 이거 목사님이 한 절은 빼놓으시네 하고 아마 알아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 절 빼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목회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슴에 깊이 품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고, 제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묵상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만 제 머리에, 제 마음에 떠올려 주셔서 그래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바로 저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여러분, 8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깊이 고백하며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이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낙천적인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게 좋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꼬여도 아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이고 다 지나가, 괜찮아. 사람이 걸어갈 앞길에는 잘 된다, 잘못된다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통계적으로 따지고 보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안달복달하고 사는 것보다 그냥 아유 잘 돼,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게 처세술에 더 좋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탄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탐욕스럽게 자기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욕심스러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욕심스럽게 기도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의 야복강 나루토의 기도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욕심스러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고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지금 마음에 새기면서 꽉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로마서 8:28. 참 멋진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서 8:28.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끄신다. 이거를 근거로 희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심장에 늘 살아 움직여야 할 말씀이죠. 2021년 송년주일에 서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곧 다가올 한 해를 희망으로 내다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말씀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